오늘은 선한 이웃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을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게 없으면 남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또 많이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남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남을 섬기는데, 남을 도와주는데 사용하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어떻게 대답하나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 교사답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며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니까 율법에는 영생 얻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사는 그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또 십계명 전체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사의 대답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마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를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키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이 율법학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다, 그대로 하면 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기 쉬워요. 정말 예수님이 그 행위구원, 우리가 행위에서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될 때
구원받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합격점에 오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위 구원을 예수님이 동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율법사가 말은 잘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율법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행했느냐, 정말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하는 문제를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깨우쳐 주려고, 너의 이웃이 누군가를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그는 이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다 했습니까? 내가 이제 구원 받은 겁니까? 하고 질문하고 또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조건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오히려 율법을 지켜 구원받게 하려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못 지켜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여기에 살아남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숨 다 바쳤는데 뭐 또 살아있어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못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립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같은 율법 교사들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이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혼혈족이라고 미워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또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늘 무시하고 부정탄다고 가까이 상대도 안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같이 식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 기준으로 이웃의 개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이방인도 포함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된. 그래서 그들을 다 내 몸처럼 나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지요. 죄인이 아니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긴 율법, 그래서 죄인 됐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의인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면은 천년 만년 돼도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지덕지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즐겁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죽였습니다. 두 아들 다 큰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기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이 너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정에 가가지고요, 그 원수를, 저 사람을, 두 아들을 죽인 저를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처벌받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양아들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잘 수용이 됐는데 사모님이 수년 동안 용납이 안 되는, 사모님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해서 나중에는 정말 같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시켜서 전도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은 아들이 지금 선교사님이 돼서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하던 그 한센병 사역을 아프리카에 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택했냐? 우리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양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하던 일을 이어받아야 되는 게 내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니. 이건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또 양아들로 삼았어. 그리고 그에게 유산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우리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그 순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될 사람들. 이걸 이제
곤충이나 이런 데 비유한다면은 거미 같은 인생이라 그러죠. 거미를 보면은 그 다른 곤충들이 날아가는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끔끔한 데다가 거미줄을 쳐놓고요. 저쪽에 가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아가던 곤충이 딱 부딪혀가지고 달라붙어서 목본 되니까 막 흔들어 제끼면요. 그때 썩 깨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와서 잡아먹습니다. 참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미를 너무 나쁘게 표현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거미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드셨긴 했는데 우리 인간하고 관계해야 한다면 이제 그렇다 얘기예요. 비유를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 개미 같은 사람. 개미는요, 우리한테 그렇게 큰 피해 주는 거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있어도 거미는 보면은 막 혐오감 느끼고 막 그렇잖아요. 물론 개미도 오면 다 잡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지요. 어떤 우리 뭐와 비유할 수 있어요? 꿀벌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벌이 꿀을 만드는데 수천 번, 수만 번 갔다 와서 조금씩 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꿀 만든다 그래요. 수천 번, 수만 번 날라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먹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꿀을 제공합니다. 성경에는 꿀을 많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꿀을 먹으면 이 목도 좋아지고, 저도 이 목이 어떤 때 꽉 잠기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꿀을 이제 타서 먹으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요. 피곤이 없어지고요. 그러나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된다 그래요. 어떻든 이 꿀은 벌들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모아놓고 자기들도 먹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꼭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꿀벌 같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어르신분들,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아무런 일도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 기동하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내가 꿀벌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분들이요, 젊었을 때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이 자녀들이 공부시키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오늘의 젊은이들이 아이 하나 넣어서 키우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대수님들은 안 놀라 그러고 그래서 너도 하나 정도 놀까 말까 할 정도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키운 거예요.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또 신앙을 물려주신 분들은 신앙의 유산을 주신 분들은 특별히 큰일 하신 거예요. 큰일.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 주면요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살아남아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자녀들을.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끔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참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6.25 사변 이후에 1950년에 6.25 일어나고 3년 만에 휴전하고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도요, 6.25 사병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6.25는 못 겪어봤습니다만은, 그 어려움, 그거는, 그 가난, 이것은 저도 어릴 때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힘써 일했는지, 그렇게 가난한 나라 중에서 자립하고, 다른 나라에 원조까지 해주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야, 우리 참 어르신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10명이나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남매입니다, 신남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애를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 10명 넣고 몸조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허리가 구부적해서 허리가 굽어서 다녔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강직하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예. 그런데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동네는 사람 잡는 동네예요. 만산이에요. 산이 10,000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얼마나 높은 산이 있는지 거기에 우리 집은 또 산이 있는데 논이 있는데 그 등을 넘고 재를 넘어서 그렇게 그 고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을 이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10번째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력이죠.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6위. 우리나라에서 요사이 만드는 청궁이니 뭐 이런 무기들이요.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핵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면 몇 개월 안에 5,000개, 10,000개의 여러분 핵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핵만 만들어라 그런 명령만 떨어지고 허락만 받으면 지금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군사 6대 대국입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점점 올라간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탱크, 그다음에 청구, 뭐 이런 건 핵무기에 가까운 위력을 갖고 있는 무기들이 공개는 안 됐지만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꿀벌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건축할 때도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고 몇십 년 동안을 그냥 건축 때문에 헌금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참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저는 한번 주보를 한번 옛날 그때 건축 당시에 주보를 다 있으니까 주보에 거기 광고란을 쭉 보니까 뭐 그때는 보통 30일 특세, 보통 40일 특세 뭐 이렇게 나갔어요. 요새는 줄어가지고 뭐 열흘 특세 오래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오늘 안양 북구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시다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요. 뭐 합니까?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기도만. 그러니까 여러분 꿀벌 같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뭐 하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갓난애기들은 뭐 그건 뭐 맨날 똥이나 싸고 그렇게 뭐 하나 이러지 말고 갓난애기들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젊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고 애들은요 웃는 거 이 미소 이게요
합비 하는 이 한마디가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감정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그들도 꿀벌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다 좋으신 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종류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에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보다도 2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00하고 200하고 보태면 1000m가 됩니다. 1km가 됩니다. 1km 높이에 있는 이곳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에는 유대 광야가 있고 거기에는 악한 짐승도 있지만은 또 강도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려가다가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이 다 벗기고 배를 맞아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떼강도들이. 그래서 마침 거기를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갔는데 보니까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레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회자에 해당한다면 아마 레위 사람들은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신 사람이 또 레위 사람들도 보더니 그냥 지나쳐 빠른 걸음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여행하다가 지나가서 신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불쌍히 여기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도와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줬다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좋은 이웃이냐, 선한 이웃이냐, 굿 네이버가 누구냐 이게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자비를 베푼 자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회개하면 또 됩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남이 죽을 고생을 해서 쌓아놓은 그 재산을 다 갈취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뺏고 옷을 뺏고 돈을 다 뺏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강도와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이스피싱 한 번 전화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모아놓은 돈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을 한순간에 다 뺏어가는 정말 이런 존재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금이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자이고 또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 그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도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무관심하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도왔는데 돕는 순간에 그가 죽어버리면 시신을 만진 거가 되고, 시신을 만지게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결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나는 제사를 순서돼서 대사를 드리려면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무슨 미리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미리삭 비벼 먹는 거 괜찮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소가 웅둥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안 건져줄 사람이 있냐? 너희들 다 건져주잖아, 너희들. 그것처럼 안식일에 어려움 당하는 자 고쳐주고 또 병든 자 고쳐주고 그런 거, 그게 뭐 잘못됐냐? 예수님 그렇게 대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린세스 앨리스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1878년도에 이 배가 영국 런던에 있는 강이 템즈 강이죠. 그 템즈 강에 유람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배가 석탄을 싣고 가던 배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0명 가까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이 700명이 전부 바다에, 강에, 템즈 강에 빠지게 됐습니다. 참 빠질 때면 큰 소리가 났는데 막 사람 살리라고 막 진짜 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배가 충돌한 그 순간에 옆에 보트 2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보트에 보트를 대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꽝 소리도 들었고 사람 살리라는 막 소리도 막 들었는데도 한 사람은 내가 피곤한데 뭘 하겠나 이래가지고 이 안개도 꽉 채워 이랬는데 누가 뭐 나를 보겠느냐, 나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보트 주인 두 사람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검사관이 물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는가 물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이 영국 사람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수치심을 떨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그 부끄러움을 죽을 때까지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저는 제 보트로 뛰어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보트를 현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을 태우는데 여자들을 태우고 먼저 아이들을 태우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태웠는지 배가 거의 바다에 가라앉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한 사람을 더 태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더 태웠다가 가라앉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더 못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오 하나님, 보트가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살려냈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관심이 많고 또 그들을 의지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등장시켰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지금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이든 자기들을 그렇게든 미워하던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멀리 했지만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상처가 덜 아프답니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으면 썩지 않는다 그럽니다. 소독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기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막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주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막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곳이 주막이었죠. 그래서 주막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2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임금인데 그걸 주게 되면 12일 동안 그 주막에 묵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데나리온이니까 24일 묵을 수 있는, 즉 한 달 동안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면서 다음에 내가 이 사업차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뭐 보호자인 것처럼 이러면서 사랑을 베풀고 또 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역은 했지요. 사역은 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통당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철저하게 돌보시는 선한 이웃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는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뜯어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율법사는 자신 있게 자기는 이웃을 지금까지 사랑해온 것처럼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웃을 반쪽짜리, 자기 동족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은 사랑했는데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율법을 다 지킨 거 아닌 불합격인 불합격.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인되고 구원받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들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베풀고 사랑하면 굿 네이버가 된다. 선한 이웃이 된다. 그런 선한 이웃 돼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돕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그래서 굿네이버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부 굿네이버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